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보면 여러분 한 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그 동그라미로 이렇게 끊어진 구절로 보면 오늘 말씀이 13장 36절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고라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때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 말씀에 이어져 있는 형태예요. 근데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데 이 근심거리가 무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거리가 뭔가 지금 이게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행적을 따라서 그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뭐 어떤 그 약간의 그 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사건인데도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왜 똑같은 얘기가 이렇게 서로 다르냐, 이름도 좀 다르게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왜 이렇게 다르냐, 그래서 혼란스럽다. 근데 아니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이런 면에서도 이야기하고 이런 면에서도 이야기하고 이런 면에서도 이야기하고 이게 자료가 그래도 그 공인된 초대 교회가 공인한 자료가 4가지가 있으면 훨씬 더 풍성하게 또 훨씬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지 않냐 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대로 무언가의 흐름을 따라서 근데 요한복음,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 예수님의 그 연대기를 따라서 기록했다.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면 요한복음은 교훈의 어떠함을 따라서 기록되어져서 요한복음은 제4복음이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다. 공관복음은 어떤 관점이 비슷하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어떤 교훈을 따라서 복음의 내용을 따라서 기록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기록해서 갈 때에는 어떤 흐름 가운데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위치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시고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계속 교훈하는 중이에요. 제자들에게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이런 근심의 부분 그것을 이제 그냥 크게 육신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영적인 문제인가 그렇게 보면 어느 쪽으로 보여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입니까? 그 앞에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육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아니에요.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근데 사실 그 요한복음 그 6장을 보면 6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그때에는 이제 그 걱정하고 막 이렇게 뭔가 추구하는 것이 육신의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지금 이끌고 가는 게 영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6장서부터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넘어서 14장까지 왔으니까 요한복음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의 내용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오는 중에 이 6장에서는 썩을 양식과 썩지 아니할 양식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썩지 아니할 양식에 대해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줄 것이다. 썩지 아니할 양식, 즉 영의 양식, 영원한 생명의 양식은 주님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를 끌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어떤 육신의 부분에 대한 염려가 아니고 이거는 믿음의 부분에 대한 염려고 영적인 부분에 대한 염려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믿음에 대한 문제로구나. 그리고 2절로 넘어가면서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올 때에 조금 그 앞에서 드러나는 그게 뭐냐면은 이 어떤 그 믿음의 문제,
이런 부분에서 그 제자들 안에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뭔가를 세상적인 어떤 것을 버리고 간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에게 계속 나타나는 부분은 상당히 세상적인 부분에 대한 욕구가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고 정말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많이 부딪히는 게 뭐냐면은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고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기왕이면 옛날 개그죠. 구원을 준다고 하니까 아니 구원을 주지 말고 기왕이면 10원을 달라고 하는 그런 옛날 개그 같은 그런 부분의 이야기는 지금도 여전해요. 우리가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고, 이게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고 그랬을 때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그런 거로 가면은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팔아먹을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판다고 할 때,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판다고 할 때는 내게 있는 뭐를 주고 뭔가를 얻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정말 영적인 것, 믿음의 부분을 버리고 육적인 부분에 이런 부분을 택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베드로를 통해서, 바로 앞에 있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드러나는 건 뭐냐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다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13장 36절에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이 진실로 2번 나오는 거, 이거는 정말 잘 들으라고, 살펴서 들으라고. 그러면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닭 물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어쩌다가 3번 부인하는 데까지 갑니까?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했던 제자들 예수님 잡혀가니까 다 도망갔어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거면 어떤 사람은 그냥 겉옷을 집어던지고 도망갔다.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고 멀리서 따라가다가 가야바 법정까지 들어갔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믿음의 어떠한 말씀을 이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그런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를 내일 져야 된다고 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면 안 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면 안 됩니까? 꼭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이거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내 뜻이 있어요. 내 뜻이.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날 주장하셔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근심하는 그 내용을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베드로는 내가 해보겠다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믿는다는 부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으면 보라, 결혼했잖아. 그래도 뭔가 믿으니까 결혼한 거 아니야? 그래도 저만 하면 이라고 믿든지, 어떤 사람은 뭐 지금도 너무 멋있잖아요. 여기 송추준 목사님 사모님은 그래요. 아유, 뭐 목사님 무엇난 게 있냐고. 그래도 너무 멋있잖아요. 지금도 보면 가슴이 찌릿찌릿한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뭔가가 있으니까 믿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믿으니까 내 인생을 맡기게 되는 거죠. 믿으니까 맡기는 거야. 믿으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얘기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나를 잘 보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는 대답 가운데 거할 곳, 또 거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지금 제자들이 베드로가 내가 죽어도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 그 따라가는 그 곳이 결국은 여기서 나타나는 단어로 얘기하면 거할 곳, 거처, 그것이 결국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거처라는 곳이, 그래요, 거처, 당신의 거처는 어디입니까? 사는 곳이에요. 삶의 근거지. 라고 하면은 지금 이 3절에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는, 정리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곳. 근데 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아직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신 것 같아요?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럼 바울의 고백 안에는 예수님을 내게 오신 거야. 그죠?
재림하시어서 나를 그 심지어는 죽은 자도 일으키셔서 휴거한다. 이런 의미로 보면은 안 왔다고 하지만 믿음의 역사 가운데 보면은 제일 먼저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바울의 고백이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내게 오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 믿음의 부분이 지금 도마가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럴 때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 안에서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온다거나 아니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내면적인 삶의 부분, 그 생명의 부분에서 만나지는 부분과 실제로 정말 마지막 때에 나를 부르시는 그런 부분이 공존하고 있구나 라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누가 내가 가는 겁니까? 오셔서 나를 데리고 가는 겁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오셔서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도 내가 죽어도 나는 안 떠나고 가겠습니다. 못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나와 함께 할 수 없으나 언젠가는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 말씀 안에서는 내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게 되는 게 있다는 거야. 하게 되는 게. 그 길을 가는 베드로의 그 실제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여러 번 봐서 알지만 스스로 가지를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또 부르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이야기 후에 이야기가 쿠오바디스잖아요. 쿠오바디스가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 때에 그래도 살아있어야 또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될 텐데 지금은 잠깐 몸을 피하십시오. 교회에서 그렇게 구원해서 로마에서 탈출하다가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묻는 게 쿠오바디스죠.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한 거예요? 네가 놓고 온 십자가 내가 지러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돌려서 로마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다고 하고 나름 뭘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붙드신 가운데 이끄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 가운데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더라. 내 안에 두 법이 있다. 하는 이 고백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서 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산다고 하는 부분이 내가 다짐하고 노력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일,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일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결심하고 다짐하고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결국은 구원의 문제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이해하고 그것을 뭐 깨닫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은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게 주신 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도 은혜예요. 이 시간에 함께 뭐 지금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주님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거기로 와라 그 얘기하면 이끌고 가시겠다. 그러니까 도마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때 이제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길은 어디서 어디로 가는 통로예요. 과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으로 가는 통로가 되고 양의 문이 되고 그런 거죠.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할 때는 그 모든 것에 그게 참인지 거짓이 되는지 하는 것은 그 목표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내가 곧 진리요 하는 얘기는 내가 곧 그 목표다 라고 봐도 돼요. 그리고 생명이다 하는 얘기는 생명은 그것을 이루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게 참고 성경 해놓은 거를 제가 안 보고 넘어갔네요. 막 설명하다 보니까. 이 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참고 성경 제가 해놓은 게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볼 수 있죠? 오케이. 보이죠? 네. 제가 한 절 보면 그 다음 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요한복음 3장 4절부터 7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를 통해서 나타나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그 선생이죠. 근데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육으로 나는 것과 영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 니고데모도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옵니까? born again이라고 하니까.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라고 하는, 그러니까 참 안다고 하는 부분이 사람의 지식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안다고 하는 한계가,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님인데 말하자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죠.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인데도 그것 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대답이 그러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그러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 그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에 젊은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 보면 여러분 한 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하늘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가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의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얘기예요. 지금 젊은 관리가 와서 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그 대답은 쭉 이야기 끄트머리에 가서 26절에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할 때에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할 때 이게 아까 베드로나 이런 경우도 똑같이 도마도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우리가 갈 게 아닙니까? 베드로는 내가 죽어도 갑니다. 그거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수 있게 맡기게 될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맡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믿어지면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 성경에 빼놓지 않았는데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경 지금 펴놓은 거 조금 앞으로 가서 펼쳐보면 돼요. 한 두 장만 넘어가면 12장으로 가버리니까 12장 35절 3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36절 볼 수 있죠?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따르라? 아니 의지하라? 아니 빛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 빛에게 빛이 끄는 대로 나를 거기에다 맡기고 따라가는 거죠. 다른 말로는 빛을 따르라 하는 말 같은데 여기 표현되는 것이 뭐냐면 빛을 믿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는 결국은 믿게 되면 의지하게 되고 맡기게 되고 따르게 되어 있다. 그러면 또 빛이 또 길을 열고 또 보게 하고 또 이끌고 열어가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빛 안에 있을 때 내가 지켜지고 빛 안에 있을 때 내가 온전히 갈 수 있고 하는 이러한 과정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여기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특징인 거죠.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근데 구약서부터 계속 나온 건 못 보는 거다. 너희는 보면 죽는다. 특히 이제 출애굽할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 임했을 때에 못 오게 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모세 보고 당신이 가서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우리가 감당 못한다고 한 게 그들의 조상들의 증언이에요. 그런데도 또 어떤 순간이 되면 보고 싶은 거지. 하나님 보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와 같이, 우리 황인종이라고 그러잖아. 응? 황인종이면은 누가 실망할까요? 흑인들하고 백인들이 실망할 거야. 그 생각이 있네. 응? 만약에 백인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이 문제가 덜 해요. 인도에서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야. 그렇잖아요. 거기는 신분 제도에 의해서 뭐 신분의 격차가 있는데 사랑한다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인도의 신분 제도의 그 카스트라고 하는 것이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칼라라고. 조금 그 중에 좀 허연 아리안족 계통,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인도를 지배하면서 생긴 상류층. 원래 인도 사람, 그건 머리 빠글빠글하고 새카만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보여주었어요. 다 있는 데서 보여줬더니 맨 상류층 사람이라 그러면은 하류층 사람들은 얼마나 절망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고 각각 보고 싶은 대로 만들어 줘. 그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응? 각각.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내가 보면은 저 닮은 사람, 우리 유숙자 집사님 보면 유숙자 집사님 닮은 사람, 이렇게. 이정희 집사님은 누구 닮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명 집사님 닮은 하나님. 그래 몰라. 그러면 무슨 문제 생길 것 같습니까? 다 각각 자기가 본 하나님이 맞다 그럴 거 아니야. 골치 아프지 이거. 그러니까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줘도 족하지가 않겠더라고. 정말이에요. 전 정말 보고 싶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보여달라고 보여주면 어떤 모습을 볼까?
족하지가 않더라고. 이게 사람이 가진 기준 안에서 족하지가 않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정말 모습이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뭐 노란 머리 있고 뭐 그건 그 사람들이 그린 거지 진짜 예수님 모습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몇 년 전인가 정말 유대인 그 당시에 갈릴리에 살았던 사람 모습을 하니까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겼더만 뭐. 그러니까 백인 쪽에서는 아니라는 거지 아니라는 거. 그 흑인 쪽에서는 까맣게 그렸어요. 그런 식으로 보여달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만족하게 해주면 지금 빌립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렇게 하면 족하지가 않아요. 결코 족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 외모를 본 겁니까? 그 속 생명을 본 겁니까? 속 생명을 보는 거죠. 외모의 문제가 아니야.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는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는 바다 그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11절 마지막에 오늘 본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면서 그러지 못하겠거든. 뭘 보고 믿으라고 그래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는 거예요. 무엇이 나타났냐는 거지. 무엇이 나타났냐는 거야.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에 의해서 나타났냐는 거야. 이런 부분이 동일하게 이해돼야 되는 부분이 접붙이는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의 이야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제 시골에서 그 감나무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감이 요만하게밖에 안 들려. 요만하게. 그리고 떫어서 못 먹겠어요. 기왕이면 좀 거기에 단감이 맺히거나 무슨 뭐 홍시가 맺히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접붙였어요. 좋은 감나무를 갖다 접붙였어요. 그거를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참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 접붙이는 얘기하면은 제 머리 안에는 그거는 참 감람나무가 되지 않고 돌감람나무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심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생명의 관계예요. 생명의. 무엇이 어떤 생명이 공급되고 그로 말미암아 무엇이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근데 나무는 참 감람나무에다가 돌감람나무를 접붙이면 실제로 돌감람나무가 돼요. 그 가지는 알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감람나무 잘 모르니까 감나무가 비슷하니까 참 감나무 좋은 진짜 단감 열리는 감나무에다가 돌감 땡감이라고 그러지. 그걸 갖다 접붙이면은 그 가지에서 나오는 거는 땡감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달라. 이게 아주 특이한 부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고양이는 아무리 개들 틈에서 키워도 절대로 멍멍하지 않는다고.
야옹하지. 개는 아무리 고양이 틈에서 키워도 절대로 멍멍하지 야옹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사람은 고양이 보고서는 이 할 때는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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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래. 개 볼 때는 개소리 안 되니까요.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따라서 그것이 표현되는 게 있어. 어떤 생명이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표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데 뭐 이렇게 늑대탈 뒤집어 쓰고 이런 사람들은 무엇같이 살려고 합니까? 늑대같이 살려고 해. 곰 가죽을 에스키모들이 곰 가죽을 뒤집어 쓰고서는 곰 이렇게 하면은 곰같이 살려고 해. 근데 다른 것들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아무리 다녀도 개는 개같이 뛰어다니고 고양이는 고양이같이 뛰어다니지 바뀌질 않는다고. 근데 사람은 그러니까 이야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늑대 소년. 왜 늑대 소년이 됐습니까? 늑대 속에서 살다가, 그죠? 늑대 속에서 살다가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어떤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그것을 먹고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버지와 나 사이에 생명의 관계가 돼서 아버지가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나타난 거를 보라는 거지. 나타난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뭐 할 때에 내가 지금 무슨 생명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무슨 생명으로 지금 누구와 관계하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구나.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얻어진 게 뭐냐 하면은 누가 나보고 당신 그런 거 같아. 그러면은 이게 부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내게서 그 힘이 나갔겠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게 생기더라고요. 날 뭘로 보는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게서 그 힘이 나갔구나.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보여지게 만든 부분이 있구나. 물론 이것도 성경에 나타나는 걸 보면 꼭 딱 맞지는 않아.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했는데도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걸 보면 꼭 그렇게 보여지진 않지만은 스스로 나를 볼 때 이 말씀 앞에서 내게 공급되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게 사람의 모습이구나. 근데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보았다고 하면 이거는 그걸 가지고 네가 나 잘못 봤냐 뭐 잘 봤냐 이렇게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내 말씀에서 벗어난 건 아닌가?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난 건 아닌가?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구나. 그렇게 이 말씀을 깨달아 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 이 말씀을 좀 더 해서 한 24장까지 이렇게 24절까지 이렇게 쫙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무 길어요. 그 뒤에 있는 부분은 다음 수요일 날 좀 더 같이 겹쳐서 보도록 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생명이 이끌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생명의 비밀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는 부분이로구나. 내가 가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나를 그렇게 끌어야 가는 그러한 세계로구나. 그것이 믿음의 문제로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관계가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은 말씀 안에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생명의 통로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참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참 말씀 앞에서 나는 죽은 자가 되고 말씀으로 인하여 이끌려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